이것은 이제 교육신학 과목으로 따지면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론자가 붙으면 골치가 아프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성령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는데, 성령을 알아듣는데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 신앙 교리를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좀 더 이렇게 깊이 체험하면서 심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긴 했는데, 뭐 근래에 사실은 교황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1995년부터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이미 지금 교황님께서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뭐 좀 이렇게 뭐 흔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결국은 뭐 심장 문제, 혈관이 좀 노화되면서 심장 문제, 뭐 뇌졸중, 중풍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 교황직 선출되었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교황직을 잘 수행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결국 이제 교황님께서 자진 사임하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새로이 이제 교황님을 뽑는 그런 과정이 이번 3월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바로 신앙의 해라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뭐 교황님이 바뀐다고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똑같이 바로 정말 이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서구 교회의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나 뭐 해외 여행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산에 가면 반드시 절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야 뭐 신자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해외 여행을 가신 분들도 신자가 아니더라도 관광지에 가면은, 특히 서구에 가면은 성당을 가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만큼 그리스도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3세계로 다른 나라로 선교를 하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교의 본산지인 유럽 자체에서 많이 신자 수가 감퇴하고, 그 대성당에 가보면 신자 수가 별로 없고, 물론 그 그리스도교 문화는 제가 체험한 바로는 신자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직접적으로 미사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신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복음화, 재복음화, 말하자면 다시 복음화를 이루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신앙의 해가 선포가 되었고, 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도 사실은 지금 그러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시점에 접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양적인 팽창이 정점에 달해서 이제는 조금 하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비 신자 수도 줄고, 그 다음에 냉담자, 쉬는 교우들이 늘어나고, 청소년층이 물론 청소년층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 수가 적어졌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또 신학교 수도원에, 신학교는 그래도 아직 조금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국내 여자 수도회 수녀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가 감소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적으로 쇄신하고 자성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각이라고 할까요? 심화라고 할까요? 이제는 좀 너무 어떤 이벤트성이나 아니면 좀 감각적인, 현상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구나 수도원이나 본당에서 그런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행사 중심보다는 그런 신앙보다는 이제는 정말 우리의 내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신학자로서 생각하는 이 신앙의 선포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적으로보다는 내적으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기.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시점이고요. 이 시점에서 이 신앙의 해를 이제 그래서 이 주임 신부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도 이제 조금 그동안의 강의보다는 좀 깊이 있는 신학적인 강의를 부탁을 하셨고, 물론 그것은 제 전공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신학 강의를 한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이런 양날이 칼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 오금동 문당의 처음은 아니죠. 2010년에도 한번 왔었던 것 같고 또 2005년에도 뭐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좀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들을, 이게 사실은 신학교에서 1년간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한 학기씩 다루는 주제들을 우리는 단 90분에 한 학기 16주에 2시간씩 32시간에 걸쳐서 하는 한 과목을, 뭐 그리스도론 같은 경우는 3학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48시간, 50시간에 걸쳐서 하는 강의를 딱 1시간 30분, 90분에 압축 요약해서 정말로 그 핵심만 뽑아서, 그러나 그것이 이론이나 머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가 되게끔 제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제가 다른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이 오금동 문당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학교 강의도 지금 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함께 여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여정, 12월 13일 금요일까지 하는 여정인데 이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주제로 무엇을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성령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게 성령이죠.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사실은 전공 자체가 그리스도론 성령론입니다. 더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론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을 종합적으로 보는 과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가톨릭 신학대학과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이 그리스도론과 성령론 그리고 은총론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론 강의를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지 어떻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성부, 하느님에서 종교 미술에 보면 뭐 이렇게 약간 이 어르신의 모습으로 표현된 성부 하느님 아버지라는 표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보다 더 얼마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말하자면 비주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면은 떠오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비둘기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 미술에서 비둘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참 어려운 교리죠. 그래서 이걸 제가 12월 맨 마지막 주에 구원론과 삼위일체론을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분 하느님이신데 위격이 다른 세 분 하느님이 계신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건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위격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인격이죠. 근데 이제 하느님이시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뭐 굳이 신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한문에서 위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격이 다른 겁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차이가 없는, 물론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셨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시지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전혀 이 세 위격 사이에 어떤 우열감이 없습니다. 우열 등급이 없어요. 동일한 등급과 동일한 신원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다만 구분되는 것은 관계로 구분되는 위격이 구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동일한 하느님인데 왜 성령께만 이 비둘기라는 그런 동물의 이미지로만 표현을 했는가? 그만큼 이 성령에 대한 신학이 우리 가톨릭 교회 특히 중세 이후에 제대로 좀 발전이 되질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성령론이 다시금 재발견되고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 굉장히 이제 이 성령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유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제2차 바티칸 공유회 개막 50주년을 맞이해서 신앙의 해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제2차 바티칸 공유회를 개막시킨 것도 결국은 성령이셨습니다. 우리 요한 23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정말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 이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2부작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어떻게 그 사람들 드라마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지 원래 얼굴 모습과 거의 비슷한 배역을 캐스팅을 해서 배우를, 그래서 동일하게 거의 사실적으로 있었던 역사를 기초로 해서 드라마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사실 그게 지금 이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뭐냐면 교황 비오 12세께서 서거하시고 나니까 이제 차기 교황을 뽑는데, 그 당시 교회가 조금 이 팽팽한 갈림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 20세기 중반에 말하자면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세상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모든 집단, 모든 단체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죠. 우리가 세상이 혼탁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교회 문을 좀 더 닫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전통주의적인 입장이 있었고, 주로 이탈리아 추기경님들이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그렇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고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에 대해 선교하면서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좀 프랑스 추기경님들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흐름이 팽팽하게 대립을 해서 드라마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마 평화방송 같은 데서 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은 콘클라베 때마다 이게 과반수를 3분의 1을 넘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부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릴 때 교황님을 뽑으면 흰 연기가 시스틴 성당 채플에서 흰 연기가 나오고, 실패하면 검은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검은 연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래서는 도저히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그룹이 잠정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저히 합치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잠시 휴정하는 의미에서 과도기적인 인물로, 연세가 고령이고 별로 그렇게 일을 벌리지 않는, 그래서 과도기적인 인물로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인 론칼리 추기경님을 뽑았는데, 이 론칼리 추기경님은 이탈리아 분이지만 파리 프랑스 교황 대사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추기경님들하고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냥 고령이시니까 좀 몇 년 자리 지키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이 대립에 지쳐가지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황 요한 23세께서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제2차 바티칸 공유회를 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 개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3세 스스로가 이 제2차 바티칸 공유회 개막은 성령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바티칸 공유회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에 관한 신학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제2차 바티칸 공유회를 개막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오늘
이제 작년이 50주년이었으니까 올해는 51주년 이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실 분도 역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성찰을 하는데 그 인도 자체를 우리가 성령께 인도를 청하면서 한번 이 시간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했는데 성부는 하느님 아버지, 성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뚜렷한 인물적인 표상이 있는데 성령은 인물적인 표상이 없는 겁니다. 비둘기의 이미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학적인 방법론으로 우리가 인물을 보면은 저분 누구인지를 알고 이분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뿌연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추적하다 보면 그 인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속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 라는 격언처럼 저는 성령이 누구이신지 그 위격에 관한 표상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소개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접근하게 하는 그런 신학적인 방법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은총이 조명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칠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 칠은이 주로 다 보세요. 지혜, 깨달음, 물론 강건함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성령 칠은 생각하면 지혜, 슬기, 깨달음입니다. 왜?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어떤 인간이 어떤 역설적인 인간 존재에 관한 성찰인데 우리가 인간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눈은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역사성과 초월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 이야기가 있죠. 하늘을 날아가고 싶었어요. 태양을 향해서. 그래서 그 날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촛농으로 틈새를 이어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서 태양을 향해서 헐헐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늘을 날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설적인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초월을 하는데 결국 그 밀랍으로 촛농으로 틈새를 이은 날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촛농이 녹아버려서 열기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리스 이카루스의 신화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초월을 지향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초월 지향성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초월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초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행복감을 주지는 못한다.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 또 직접 그렇게 살아온 뭐 잠언 그 지혜문학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다. 인생을 살아온 현자가 말하는 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비참하게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는 걸 보았고 또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거고 우리가 제2수요일에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초월성을 지향을 하는 겁니다. 뭔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참 행복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 이카루스의 신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접근할 수 없는 하느님. 데우스 인 악체시빌리스라고 라틴어로.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초월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 인간의 어떤 이중적인 역설적인 실존이 그대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봉사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성당에 와서 묵상을 하고 하면 뭐 매일같이 황홀경에 빠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공중부양이 되고 손바닥에 오상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의가 오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애덕행위를 하고 내가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더 잘해 주시기는커녕 왜 가족의 우환이 생기고 병이 들고 또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또 성당에서 봉사하다가 갈등, 그쵸? 똑같이 신앙을 가지고 똑같이 좋은 의도로 봉사를 하지만 오해를 사고 갈등을 빚고 상처를 받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통은 더 심하게 느껴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그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 계시하시는 하느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지만 이 하느님은 때로는 다른 측면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왜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어려움은 더 많습니까? 라는 이 질문, 이 실존적인 질문.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짊어지는 우리의 어떤 십자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초월 지향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 시련 중에서 어떤 신앙 체험을 하고 정말 그런 어떤 글쎄요, 제가 볼 때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게 7, 80%라면 기쁨과 어떤 눈물 체험을 하는 건 10%, 20% 미만이다. 대개 하느님께서 비율을 그렇게 맞춰 주신다. 매일같이 눈물 나고 손뼉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를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물론 시련을 통해서 그런 경지로 나아가면 정말 신앙이 성숙한 건데 문제는 우리에게 참 시련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때로는 저도 참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느님께.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부 이해하는 것은 지복직관이라고 해서 하느님 앞에 마주서서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코린토일서 13장 바로 사도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울을 비추어 보듯이 뿌옇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다. 좀 전에 제가 이카루스의 비유를 들면서 태양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도 없고 태양이 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의미예요. 옛날에 이집트에선 태양신을 섬기는 숭배가 있었는데 저는 비유적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태양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접근할 수 없는 하느님. 그러나 우리는 태양을 느낍니다. 뭘로 느껴요? 태양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느끼는 것은, 체험하는 것은 태양빛이죠. 태양빛. 그 태양빛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조명.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깨어서 우리의 가슴이 깨어서 우리의 눈이 깨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태양빛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먼 거리,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정말로 넘을 수 없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선물. 근데 그 하느님의 선물은 하느님 바깥에 그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물 자체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분 자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명의 은총을 받고 태양빛을 받으면 첫째, 빛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양지에 나가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게 된다. 힘을 받게 된다. 격려를 받게 된다. 그래서 대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 칠연을 분석을 해보면 조명의 은총과 위로의 은총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연결되죠. 왜? 첫 번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아,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이 나는 실패와 절망과 죽음의 삶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느님께 버림받은 삶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조명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고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나는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내 곁에 현존하시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부축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탱해 주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이게 바로 진리의 깨달음이죠. 그때 우리는 힘이 나는 겁니다. 바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고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우리 그 신앙 고백할 때 미사 중에 사도신경 있는데요. 그 전에 매일 미사에 보면은 긴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나오는데 325년 니케아 공예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서 집약된 신경 중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그렇죠? 보편된 교회와 딱 성령을 믿으며라는 말만 나오는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긴 신경에는 성령에 대해 설명이 나와요. 어떤 설명이 나옵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아,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글자 그대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실상 나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어둠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힘과 격려를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이시다는 역할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 어떤 깨달음의 은총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성령. 이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성령이 요한복음에서 14장 이후에서 계속 한 가지 단어로 여러 번 표현이 됩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근데 지금 이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보호자라는 말로 나와요. 보호자 성령.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이 지금 성경이 너무너무 번역이 잘 됐는데 그러나 제가 교의신학자로서 성경 번역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한 두세 군데 정도 이 단어는 원문 그대로 써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보호자라고 번역한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쉽습니다. 왜 아쉬운가 하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 제가 5가지로 압축을 하는데 보호자, 협력자, 변호자, 중개자, 위로자 이렇게 그러면 보호자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다른 의미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모르는 단어도 아니고 이미 성가에도 뭐 옛날 성가에는 파라클리토 성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어 그대로 읽으면 파라클레토스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 그리스 문화권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단어를 성령에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호자라는 단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듣습니까? 병원이죠. 병원하고 학교. 왜? 아이가 미성년자,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아직 이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면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참 그래서 이제 뭐 보호자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참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신 적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겠는데 제가 2011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2년 전인데 제가 이제 현재 뭐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책 중에서 제 나름대로 이 본업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말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FABC라고 하는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의 중요한 기구로서 신학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각 나라에서 한 명씩 파견이 되는데 신학자 제가 2007년부터 한국 대표로 그 FABC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신학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많이 여행을 하고 회의를 많이 갔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동남아 많이 여행을 하셨겠죠. 저도 이제 그 회의 때문에 동남아를 여러 번 가게 됐는데 동남아를 가게 되면 전혀 다르죠. 우리와 다른 열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타일랜드에서 방콕 근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방콕 구경은 전혀 못했고요. 우리로 따지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쭉 가서 뭐 경기도 한 용인쯤에 있는 어느 그 피정센터에서 열흘간 회의하고 그래서 방콕 시내는 그 도착해서 밤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그 회의장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 저게 방콕 시내의 불빛이다라는 거 보고 근데 회의 마치고 회의 7시에 마치면은 빨리 밥 먹고 또 그 차 타고 와서 밤 10시 반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방콕에 가서 제가 방콕만 하고 왔는데 방콕 근처에 가서 이게 굉장히 달라요. 방콕은 그래도 뭐 좀 시내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이게 완전 열대권이라서 막 나무도 다르고 뭐 기후도 제가 보통 4월달 5월달에 회의를 가는데 그때가 제일 더운 때입니다. 그래서 막 그 온도가 40도 넘게 올라가고 습도에 막 제가 있는 지역은 그 방콕 대교구 3억 센터인데 앞에 완전히 그 밀림처럼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가면 이제 우리가 열대 풍토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리아라는 게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댕기 피버라고 하는 댕기열이라고 하는 모기가 문제입니다. 모기가. 근데 제가 이제 2010년에 회의를 마치고 그게 이제 잠복기가 3일이라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거기에서 발병을 했으면 참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오한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 너무너무 춥고 열이 나고 그래서 감기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서 막 그 물로 막 여기를 다 적셨어요. 그리고 나오는데도 보니까 이제 요즘은 저희 신종플루 이후로 공항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열이 있는 사람은 잡는데 그래도 잡혔어요. 이 물로 다 씻고 나왔는데도 열이 막 뻘겋게 달아오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을 쟀는데 뭐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뭐 어쨌든 그 검역은 주로 이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저야 뭐 내국인이고 나 지금 빨리 응급실 갈 거다. 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연락처 이런 거 다 주고,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열이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여기 반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우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향했는데 응급실에 도착해서 열을 재니까 41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응급실에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고열로.
그 이제 그 전형적인 그 모기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되는 그 댕기열 증세였죠. 그래가지고 고열이 나는.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가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간호 수녀님에게 이제 미리 연락을 해놨죠. 그래서 눈을 뜨니까 이게 막 침대가 덜컹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응급실에서 이제 병실로 입원실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저 천장에 있는 이제 형광등 비슷한 거고 저도 태어나서 41도를 처음 체험해 봤는데 거의 뭐 그걸 넘어가면 이제 뇌에 손상이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마 좀 뇌에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그 고열이 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죠. 막 그 덜덜덜덜 떨고 의식 자체가 혼미해지니까 그때 저를 대신해서 해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이제 이 수녀님이죠. 이게 바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내가 무능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뭐 제가 사제고 박사며 교수면 뭐하냐 이거야. 내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의 상태이죠. 그때 나를 대신해서 입원 수속을 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등등등등 학교에 연락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어떤 육체적인 상태에서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처절한 무능력함을 불능의 상태를 느끼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막 회사에서 막 야단 맞고 막 골치 아프고 와서 그냥 완전 맥이 빠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어떤 내적인 좌절의 상태. 이게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이제 좀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교구에 중견사지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품 이제 20주년을 넘어가면 그 신부님들이 본당 신부님들이 요새 뭐 평생 재교육 차원에서 그 6개월 동안 이제 연수원에 모여서 함께 살면서 재교육을 받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중요한 과목 하나를 6개월간 강의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대신학 동향이라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신부님들이 신학교에서 강의 듣고 20년, 25년 동안 사실은 삼옥일선에 바빠서 이 신학 공부를 하실 시간이 없었죠. 근데 그 사이에도 신학은 굉장히 많은 흐름과 동향의 변화가 있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년, 25년의 갭을 제가 가서 신부님들에게 이런 여러분 신부님들 신학교에서 배우신 것 이후로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또 그때도 제가 성령론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가서 신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게 근데 저는 굉장히 보람 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선배 신부님들이 많았죠. 제가 이 강의를 6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서품한 15년 차 정도였는데 거의 뭐 10년 넘는 선배 신부님들도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강의가 신부님들께 하는 강의인데 더군다나 선배 신부님들께 근데 이제 다행히 신부님들께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뭐 질문도 하시고 나중에 이메일로 또 다시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근데 이제 재밌는 문제는 이게 저에게도 약간은 희생이었어요. 뭐냐면 이 연수원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습니다. 아주 좀 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하루가 시간이 다 나가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닐 때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전하고 오다가 이게 차가 막혀버리면 도저히 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은 시간을 맞춰주고 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오늘 강의를 이렇게 좀 뭐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 스케이팅 이제 그 뭐
공연을 하면 뭐 일로 갔다가 뭐 더블 악셀을 하고 트리플 악셀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오늘 90분 강의면 언제까지는 이 강의를 이렇게 쭉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번 미리 이제 책상에서 준비하던 거 말고 이거를 지하철 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늘 미리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일부러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제 그 문제는 거기가 상당히 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연장선이 동두천까지 가다가 이제 양주에서 내려서 또 거기서 가면 그쪽에서 그쪽 차량이 나와서 저를 또 데리고 30분 가까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이 저도 참 지하철 9호선까지 많이 타보지만 지하철 1호선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이 나올 정도로 다르고 특히 이것이 시외곽 연장선으로 나가면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 사람들 옷차림도 그렇고 일단 잡상인들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 안에서. 근데 제가 이제 지하철 탈 때 제일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만 칼라를 하고 타면 요즘 같으면 이제 목도리로 이렇게 딱 하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을 하고 제가 재채기도 잘 못하고요. 뭐 요즘 잘못하면 지하철 동영상으로 바로 찍혀가지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래도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이렇게 서 있으면 저쪽에 자리가 나잖아요. 두 자리가 납니다. 그러면 또 제가 가지 않아요. 뭐 가면은 저보다 늦게 온 분이 있어도 저는 양보를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는데 두 자리가 딱 비었는데 한 형제님이 딱 앉으시고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와서 앉으라고. 교우분이시죠.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등산복 차림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등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쪽에 1호선을 타고 가면은 뭐 도봉산 있죠. 또 뭐 저쪽 그러니까 북한산 뒤에 있죠. 그다음에 도봉산 있죠. 또 소요산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까지 가면 또 양주에도 불곡산인가. 그래서 그쪽에 산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는 강의도 강의고 제가 무릎을 다쳐서 등산을 참 좋아했는데 무릎을 다쳐서 요새 등산을 못 갑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신부님 등산이 좋긴 한데요. 매일 하는 건 재미없습니다 이러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지하철 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가는 한 50분 가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해고를 당하신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실직자가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 삶을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학기에 거의 10번 한 열 몇 번 강의를 가다 보면 10번 가까이 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럼 1년으로 따지면 한 15번으로 치고 그걸 제가 6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뭐 기사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요즘 직장에서 중간에 정리해거나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가정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이 자매님들은 뭐 한 직장 생활 30년 하시는 동안에 라이프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패턴이.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자매님들이 시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음악도 듣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여기 뭐 본당에 열심히 다 오시고 끝나고 나면 뭐 레지오를 하든지 뭐 단체에 회합을 하고 뭐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자매님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 형제님이 실직을 당하고 오니까 당장 이제
뭐 삼시세끼 밥을 챙겨줘야 되는, 이게 이제 오죽하면 뭐 무슨 삼식이니 어떠니 이런 가슴 아픈 농담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진짜로 그 형제님에게도 상의를 받고 어떤 때는 부부가 같이 가다가 자매님이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남편이 고생하고 다 아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30년간의 생활 패턴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 너무 이렇게 내지요 하다가도 밥 차려주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걸로 언쟁을 하고, 또 형제님들은 옛날에는 이게 월급 봉투 가져다 주다가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어떤 갈등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형제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매일매일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매일 나가기 시작하는, 어떤 분은 1년 동안 자기 실직당한 걸 숨겼다라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출근한다고 나와서 그 등산로에 입고 있는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미리 얘기해놓고 옷 갈아입고 등산하고 저녁에는 또 와이셔츠 갈아입고 퇴근하는 생활을 1년 하다가 발각이 됐다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뭐 노후에 건강도 챙기고 또 비용이 제일 안 드는 게 등산이니까 이제 등산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저처럼 시간 없을 때 정말 하고 싶을 때 기꺼이 가는 등산이 아니라 마지못해 집을 나와야만 해서 할 때 하는 등산은 절대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초점은 이 형제님들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부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심리학적으로 뭐 중년의 위기다,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40대 중반, 50대 초반으로 잡았는데 이게 고령화되면서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삶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가. 지금 말한 형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나는 회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일을 했는데, 회식이다, 야근이다, 바이어 접대다. 근데 개인 생활 하나도 없고, 요즘이야 뭐 주말 챙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까지도 나와, 토요일은 물론이고 주일까지도 나와서 회사에서 일하고 매일같이 늦게 가고, 그렇게 희생을 한 회사인데 어느 날 구조조정한다고 정말 냉정하게 나를 잘라버리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회사에서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집에 오니까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서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누군가라는 어떤 물음. 이거 아주 괴로운 물음이죠. 근데 이건 뭐 형제님들만 겪는 물음 아닙니다. 자매님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로 뭐 요즘은 자매님들이 일하시는 경우도 많고 사회생활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예전에는 남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해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과 나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에 불과한 것 같고, 아이들도 이제는 남이다. 모든 걸 아이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 같지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어디서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자식들은 화살과 같다라고 써 있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화살이 얼마나 소중한 화살이죠. 그래서 금 화살이고 다이아몬드 화살이면 뭐합니까? 내 집 장식에 해놓으면 뭐예요? 화살이 본질은 날아가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으로 장식을 해도 그건 화살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화살은 언젠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애착을 가지고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인생이 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 자녀들은 아무리 금을 장식해도 언젠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화살. 그게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 등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철저하게 삶에 있어서는 철저한 심리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애착과의 결별, 사랑과 애착, 집착 참 구분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애착과 집착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자매님들도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음악을 했다, 미술 그림을 그렸다, 잘 나가는 직장에 다녔다.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또 아이 나니까 뭐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도 남 같고 아이들도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 삶이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이때 이제 그래가지고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성당에서 활동하시는 자매님들은 그게 이제 굉장한 어떤 내적인 보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봉사가 나를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나에게 보람과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는 전문의들에게도 찾아오죠. 그래서 전문의들, 제가 아는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하루 종일, 그쵸? 그러니까 환자 시야만 보면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직업이에요.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매일같이 정말 남의 구강과 치아만 보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학생 시절에는 문학에 관심이 있었고 미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너 문학과 가서 미술 가서 뭐 먹고 살래. 그래서 이제 의대로 왔지만 옛날이 꿈은 살아있고 어느 날 문득 너무 가슴이 확 막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치과 문을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때에 개업한 치과 문을 한 달간 닫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대요.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요즘 히말라야 트레킹 그런 식으로 혼자 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할 때 제가 생각나는 게 몇 년 전 신문에서 그걸 봤어요. 우리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축구 현역 선수에서 은퇴한 다음에 어느 날 이 아들을 손을 잡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딱 그 시점 자체가 그 신문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게 그분이 분명히 어떤 내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히말라야 고지대 트레킹을 해가지고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바로 보이는 밑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에 꽉 쌓여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후 4시가 되자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면서 에베레스트 산이 정말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바로 밑에 있는 그 고원지대에서 바라볼 때 그 기쁨과 희열과 이 열정을 너무너무 좋아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 기쁨이 월드컵 8강 때 마지막 페널티킥 성공시켜고 대한민국 팀을 4강으로 올렸을 때의 그 순간보다도 더 기뻤다라고 썼어요.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축구 선수로서 대한민국을 4강으로 올리는 그 페널티킥, 마지막 페널티킥 여러분 기억나시죠? 홍명보 선수가 성공시키고 막 그 손을 흔들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정말 역사의 한 장면이죠. 축구 선수로서 그런 정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이야 사실은 히말라야 트레킹 누구나 가서 걸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순간이 축구 선수로 느꼈던 그 영광의 순간보다 더 기뻤다라고 했을까?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좌절이죠.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이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연극도 있잖아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과 영화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다발성 경련증이 생겨서 피아니스트가 신경이 손을 못 쓰게 되는 그때 내 인생 피아노와 함께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게서 피아노를 칠 수 없다라는 사형선거죠. 그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홍명보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을 텐데
이 현역에서 은퇴한다라고 할 때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현역에서 물러나면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이게 이제 되게 역사 안에서 보면은 그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권력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거기에서 물러나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라고 하니까 무리를 해서 뭐 장기 집권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담 후세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게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사람들이 나를 옛날처럼 보아줄 거라는 그 두려움. 축구 선수가 축구를 다시 못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은 뭔가. 물론 축구 지도자로서의 삶이 있지만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내적인 방황, 내적인 위기 순간에 어린아들이 손을 잡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던 거고, 그게 그 치과를 닫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던 그 치과 의사 선생님과 비슷한 심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아마도 그 홍명보 감독이 느꼈던 것은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축구가 끝났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깨닫는 게 아닐까.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축구 현역 선수가 아니라도 나에게는 얼마든지 살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결국 이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명감독이 되어서 우리 올림픽 대표팀을 동메달까지 이끈 감독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전환의 순간에는 누구든지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어떤 그 내적인 위기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잘 못 넘겼죠. 아주 광기 어린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 자기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고, 그의 동료였던 폴 고갱은 말하자면 그 파리의 아주 그 향락적인 생활, 예술 지향적인 삶, 이런 것에 굉장히 어떤 환멸을 느끼고 나름대로 위기를 겪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가듯이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그래서 결국 이 폴 고갱의 가장 큰 대작은 말년에 타이티 섬에서 그립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에 있는 파인 아트 뮤지엄에 가서 이만한 큰 그림이죠.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대작,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주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있고 사슴이 뛰놀고 그런 어떤 타이티 섬을 배경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떤 내적인 불능의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적인 무력함의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중년의 위기,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뭐 나이에 상관없이 30대에 찾아올 수도 있고 노년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사실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걸 좀 체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논문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논문 쓸 때의 체험인데 정말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이 논리적으로 로직이 안 떠오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지도 교수님은 만나야 되고, 근데 내가 논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고 매일같이 책을 읽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시기를 몇 달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아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충동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말하자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대인 기피를 하게 되고, 더 심하면은 어떤 내적인 질병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시기를 겪게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 그런 신앙적인 불능의 시기가 있더라고요. 신앙적인 무능함의 시기.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내가 왜 성당에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당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뭐 억지로 나갈 수도 있고.
캄캄한 어둠의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 데레사 성녀도 이런 걸 겪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뭐냐면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말년에 이분이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요즘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뮤지컬을 영화한 게 굉장히 물론 이제 원래는 빅터 유고의 소설이죠. 그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파리의 지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발장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코제트의 남편이 될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막 파리의 하수도를 막 통과해가지고 코제트의 이제 남편이 될 그 청년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파리가 그 지하도, 하수도가 아주 미로같이 유명한데 이 소아 데레사 성녀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파리의 하수도 속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그게 1년 넘게 지속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상 성녀와도 같은 매일같이 하느님과 합의를 하고 살아온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소아 데레사 성녀가 파리의 캄캄한 지하도 하수도를 걷는 듯한 느낌.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못된 유물론자들이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물론이라는 건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소아 데레사 성녀가 봉쇄소원에 살았지만 세상의 일에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부합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시는가? 이게 무신론자들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너희 신은 없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가는데 너희 유다인들의 신은 뭘 했느냐?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게 이 인본주의적 무신론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거를 소아 데레사 성녀도 똑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런 불행과 비극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정의로운 하느님 당신께서는 개입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유물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막 조롱하죠. 너희의 신은 지금 너희의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주무시고 계시냐? 출장 가셨는가? 휴가 가셨냐? 너희 사무실은 문 닫았다. 그러다 마침내 신은 죽었다. 아니면 더 조롱으로 그런 신은 필요 없다. 뭐 이런 무신론이 막 등장을 하는데 이게 소아 데레사 성녀도 솔깃하게 들릴 정도로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비극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 질문. 그러니까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파리의 하수도를 걷는 듯한 캄캄한 어둠과 절망의 상태를 겪고 있었다. 이거를 그 유명한 자서전에 적었는데 나중에 이 수녀원에서 소아 데레사 성녀를 시복시성 추진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행여 시복시성을 못 받을까봐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가 나중에서야 그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1960년대에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그 성인들도 이런 어두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캘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입니다. 이분이 쓴 편지가 개봉이 됐죠. 그래서 제가 쓴 책 그리스도론 첫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아있는 성녀가 영적 지도 신부님께 쓴 편지가 뭐냐면 이분이 생애의 반이 넘으면서 8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40이 넘으면서 그러니까 생애의 후반부를 완전한 어둠과 캄캄한 암흑 속에서 보냈다.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더 괴로운 건 뭐냐면 나는 죽어가는 저 영혼을 돌보고 있는데 저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천국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이게 육필로 쓴 편지에 다 나옵니다. 나는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하나도 느낄 수 없는 상태. 죽을 때까지. 장장 생애의 후반부 40년 동안. 그러나 그분은 10억이 되고
지금 시성 절차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탈원을 하고 모라지경에 빠지는 황홀지경에 빠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예외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둠의 시기, 위기의 시기가 있을 때 이것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초대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초대. 왜? 그동안 내가 너무 땅만 보고 살아왔다면, 내가 너무 지상적인 가치만 보고 살아왔다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동안 나는 회사의 회사원, 남편, 아이들이 아빠 이런 역할들로서만 나를 보았는데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찾아가는 내적인 불능. 근데 하기가 힘들죠. 왜? 내가 무능함과 좌절감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십시오.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다 똑같죠.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다 구분되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부께 바치는 기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모두에게 바치는 기도이고 성자께 바치는 기도도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령께 바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성령 이렇게 특화시켜서 기도를 바치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뭐 기도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좀 저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어떤 결과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한 무능력과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의 암흑 속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왜? 그분은 그 특성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에서 나를 대신해서 행동해 주시는 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잡혀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왜? 너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누구?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말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입이 닫혀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무능력할 때 성령께서 너희의 입으로 대신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협조자라는 것은 뭐 비슷한 의미죠. 조금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보호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에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자는 뭡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그때 도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때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안 하면서 내가 완전 불능의 상태에서는 이게 은총론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완전 불능의 상태에서는 성령께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보호자 성령이 아니라 협력자 성령이다. 협조자 성령.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세 번째 역할은 변호자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언제 변호자인가 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겪은 게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막 그 교통사고가 나면 참 이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가리기 어렵고 이게 잘못 가려지면은 정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정말 억울한 상황. 누명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 뭐 조직폭력배들 같은 경우 그렇죠? 뭐 두목의 죄를 뒤집어 쓰고 뭐 감옥을 간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성당 안에서 봉사생활할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단체 생활하고 그럴 때 분명히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뒤에서 흉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오해를 사고 누명을 사고 너무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봉사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오해와 누명을 쓰게 만드십니까? 참 억울하고 답답하죠.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세사제 때 이야기인데요. 서품 받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름에 그 주일학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뭐 주일학교 캠프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여러 다른 기능이 대체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캠프의 기능이 좀 줄긴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20년 전에는 서품 받은 주일학교 캠프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캠프 2달 전부터 막 그 성당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뭐 좀 신경도 날카롭고 캠프장에 가서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이제 뭐 중고등부 캠프, 초등부 캠프를 하면 신경이 곤두서져 시간 흐름이 안 맞아서 자기가 2달 동안 한 프로그램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너가 잘못했느니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뭐 서로 마음도 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 이런 게 끝나면은 우리가 뭐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뒤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 보좌 신부의 역할이죠. 캠프 다 끝나면 조정자의 역할. 그래서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도 한 잔 따라주고 맥주도 한 잔 따라주고 그러면서 그때 되면은 막 속상해서 우는 선생님들도 있고 서로 막 억울했어요, 힘들었어요. 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거기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힘들면 어디 가서 힘들다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고해성사가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하니까 뭐 그날 밤은 이제 제가 늦게 귀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좀 술도 많이 마시게 되면 또 그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집까지 제가 남자 선생님들 다 데려다 주고 뭐 이러고 이제 귀가하면 늦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본당 신부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는데 미리 이제 제가 3박 4일 동안 캠프 나가지 미사를 못 하니까 뭐 신부님 계시면은 신부님이 2대 다 하는데 이제 뭐 다른 일이 있으시면 손님 신부를 부르도록 이렇게 했죠. 뭐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캠프 돌아온 다음 날은 손님 신부가 필요 없죠. 다만 제가 캠프 돌아온 날 그런 행사를 하니까 이제 아침 미사는 안 하고 저녁 미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새벽 미사는 주임 신부님이 하고 물론 그런 거 없으면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뭐 식사하고 이러지만 그날만큼은 좀 푹 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와서 캠프도 잘 끝났고 편히 잘 자고 있는데 이게 전화벨이 울려서 제가 딱 이게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수녀님 이야기가 신부님 빨리 지금 성당 제2실로 오셔서 미사하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계를 봤는데 그 옛날에 그 디지털로 된 빨간 글씨로 된 아직도 그게 저에겐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06.10 네. 6시 10분에 제가 전화를 받은 6시 미사인데 순간 야, 이거 내 미사인데 내가 맡은 미사인데 정말 그게 잘 이해는 안 갔는데 분명히 내 미사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서둘러 가는데 문제는요. 성당이 좁아서 사제관이 성당에 있는 게 아니라 성당에서 15분 정도 걸어와야 되는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 만에 준비를 하고 또 이게 성당이 산 비탈에 있었어요. 그래서 땀 범벅이 돼서 15분 거리를 10분에 단축해서 25분에 들어왔습니다. 25분인데 이게 오니까 신자들분들이 이제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제2실이 아마 일로 가겠죠. 근데 이제 제2실이 요즘 성당들은 다 이렇게 사제관이나 바깥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옛날에 지은 성당이라 그게 전혀 없어서 이 제2실을 가려면 저 뒷문으로 들어와서 요 신자 사이를 통과를 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로사리오 기도하는 신자들 사이를 구석으로 간다고 해도 저쪽 끝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쪽으로 오면은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 뒤통수에 꽂히는 신자들이 눈길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야, 저놈의 신부 인제야 왔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제의 입고 땀 닦고 그리고 이제 딱 나와서 시작 선거하는데 보니까 6시 30분 정확히 미사를 반 시간을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호경 극구 이제 미사 예물 참여해줄 전에 미사 지향 이야기할 때 오늘 미사는 뭐 이야기할 때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미사 아니에요. 주임 신부님 미사지.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미사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7년간 교육을 받았고 그랬는데 정말 오늘 저는 정말 늦어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 잘못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다가 못한 게 이거는 내 탓 아닙니다 하고 나서 바로 참여의식으로 들어가서 내 탓이요를 3번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내 탓 아닙니다 하고 내 탓을 또 3번. 모든 걸 내 탓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제가 이유와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다 알아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유와 사정이 아마 보좌신부님이 어제 캠프 돌아와가지고 약주 많이 하시고 늦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다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를 끝내고 나서 그 아침 시간이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미사 가서 다 열심한 분들만 오시잖아요. 또 새벽 미사. 그리고 가서 이제 남편 출근하는 거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 주로 많죠. 그래서 그 성당 이제 앞마당에 가서 가시는 분마다 제가 90도로 절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뭐 착한 교우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딱 한 분, 제가 아는 어느 선배 신부님의 누나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님이세요. 이분은 사제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놀고 있어 몰래 오셔가지고 제 호주머니에다 10,000원짜리 넣어주면서 아이들 뭐 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던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제가 제일 떨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제가 절을 90도로 했는데 신발이 안 움직입니다.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분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제 손을 잡더니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있으니까 신부님 고개를 드세요. 제 눈을 보세요.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신부님 사제 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1년 안 됐습니다. 7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사제 생활 1년도 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저지른 이 부끄러운 잘못을 신부님 앞으로 깊이 명심하셔서 사제 생활 내내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서 그래서 돌아와서 미사 끝나고 나서 이걸 맞춰보니까 결국은 이 신부님이 또 그날도 좀 아침에 무슨 병원 진료가 있었나 그래서 나가셔야 돼서 그날도 손님 신부님을 근데 저에게 새벽 미사까지 맡기기 너무 미안해서 손님 신부를 불러라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사무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뭐 캠프 끝나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아마 이게 메모지가 놓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사를 기다리다가 5분 지나도 안 오니까 뭐 요즘은 휴대전화도 그때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고 본당 신부님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러니까는 고민하다가 결국 10분에 저한테 보좌 신부인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게요, 여러분 말하자면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쓴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심리적인 반응이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가서 이제 이게 가라앉잖아. 첫째 반응은 이게 정말 맞나? 내가 정말 확인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부하고 싶은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잘못이 맞나? 뭐 아니면 가리고
이게 정말 한숨 자고 나면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 나에게 벌어진 일이었구나. 그 다음 단계는 분노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죠.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가슴속 깊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그 분노가 이제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되죠. 왜 그 사무실 직원은 그 메모를 잘못 전달해서, 왜 사무장님은 그걸 감독을 잘못해서, 왜 수녀님들은 그런 걸 미리미리 체크를 못해서, 본당 신부님은 왜 하필이면 그때 병원을 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다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충고를 해주신 할머님도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깊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평상시에는 나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기도를 안 하는데 활동만 하죠. 나에게 그런 위기가 닥칠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상처받은 가슴을 부여잡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생활 7년을 하면서 정말 그 신학교에 들어가다 보면은 평신도가 바라는 사제상 15계명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사에 늦지 않고 성물을 충실히 집행하는 사제. 이거를 7년 동안 보고 살고, 저는 정말로 매일 아침에 6시부터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은 5시 40분부터 가서 기도하고 한 번도 늦지 않고, 근데 이제 종치고 나서 기도 시작할 때 들어오는 신학생들을 보면 뒤에 막 까치집 서 있죠. 그때까지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씻지도 못하고 오는 걸 보면 제가 교만하게 가슴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쯧쯧 저래가지고 사제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좀 제가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료들을 판단하고 단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느님께서 그 교만을 깨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걸 주셨던 것 같고, 그런 교만과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잘못을. 왜? 여태까지 나는 완전한 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나에게 미사에 늦은 사제라는 딱지가 붙은 거잖아요. 이걸 안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을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비로소 제가 정말로 신학적으로 배웠던 신앙교리를 제가 가슴으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마리아를 생각을 했어요. 나자렛 마리아.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처녀가 임신을 해서, 근데 요셉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아마도 그게 행간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그런 게 아닐까요? 좀 우물물을 길러갈 때 이게 남자들은 모르지만 아무리 옷으로 감추어도 자매님들은 안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기 시작한다. 그럼 옆집 자매님들이 그걸 보고, 야, 그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 순진한 처녀인 줄 알았던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그 10계명을 어긴 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 6계명을 어긴 경우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재판도 필요 없고 증거만 있으면, 그때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적발된 증거고 마리아는 증거가 따로 필요 없죠. 왜? 몸 안에 증거를 지니고 다니니까. 이미 임신 중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고발만 하면 바로 돌로 맞아 죽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자매님들이 그렇게까지 고발은 안 하겠죠. 왜? 요아킴과 안나와 마리아가 이루는 성가정이 정말로 이웃에게 모범이 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굳이 고발을 해서 죽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실망감. 그래서 마리아가 지나갈 때 그 자매님들이 뒤에서 쑥덕쑥덕 됐을 테고, 이것이 요셉에게까지 가서 요셉이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물론 무염시태, 원죄 없이 태어났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러면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멸감. 그 당시에 그렇게 동정성을 강조하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말하자면 혼전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한 여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여인으로 낙인을 지키는 것 같아요. 부정한 여인으로. 그 마리아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
나는 지금 미사 늦은 사제라는 그 오명 하나를 지금 견디기 어려워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상처받고, 마리아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그 나약한 시골 처녀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때 제가 떠오른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한 동정잉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한 동정잉태라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마리아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 골고타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험난한 삶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가 힘들 때는 마리아를 대신해서 활동하시는 성령, 마리아를 도와주시는 성령,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언젠가 그분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밝혀주실 변호자,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동정잉태는 바로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물론 태중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태중에 계신 이 주님에 대해서도 인사를 했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공적으로 처음 받은 인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에게 경배받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톨릭은 임신된 수태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환영 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해와 누명이었다. 왜?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자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은 이 오해와 누명이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한계, 필연적인 한계, 우리 인간 존재의 나약한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느님이 아드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육체만을 취하고 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아픔까지도 껴안고 오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근저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타인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누명, 억울함,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이 인간관계 안에서, 사회구조 안에서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누명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처음 오실 때부터 그런 일을 겪으셔야만 했구나라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머리로 배운 신학 이론적인 육화의 의미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껴졌던 순간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 저에게 비추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억울해하지 말아라. 변호자이신 성령께서 얼마든지 너희 무죄를 밝혀주실 것이다. 시간이 20년 흐르고 제가 지금 당당히 저희 무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성령께서 너희 무죄를, 너희 당당함을 널리 밝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제가 되어서 강론대에 서거나 신자들하고 오해를 사고,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어떤 신자들은 나를 찬성하고 어떤 신자들은 나를 비난할 때 절대 강론대에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더더욱 안 됩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부덕한 나의 탓으로 돌리고 묵묵히 참으십시오. 다만 기도하면서, 변호자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에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언젠가 너희 순수한 의도를, 당신의 무죄함을 널리 밝혀주실 것입니다 라고 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변호자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네 번째는 중개자. 우리가 뭘 할지 모를 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자동차 중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이런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모른다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중개업자가 오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나갈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거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발자국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저도 옛날에 설악산 등반하다 그런 체험을 했는데 뭐냐면 너무 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갈 수 없는 코스를 가겠다고 했다가 백담사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하루에 가기가 어려운 코스인데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오다가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제가 랜턴을 준비를 안 하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행히 30분을 기다렸더니 뒤에서 랜턴 켜고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뒤를 붙잡고 내려온 길.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한 발자국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가 낭떠러인지 모를 때, 그때 중개자이신, 인도자이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위로자. 우리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상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슬프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을 때 위로자,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에 관한 이야기.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는 파라클레토스이시다. 바로 이러한 5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어떤 얼굴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진리의 성령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정말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압축을 해서 한 강의이고요. 이 성령에 관해서 제가 생활성서사에서 성령론, 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서 이게 이미 200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강의한 내용이 좀 더 부연돼서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을 좀 복습하거나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본당 성물 판매소에서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좀 예정보다 10분 늦어지긴 했는데요. 오늘 첫 해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의 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위기의 때이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은 또한 우리에게 오는 하느님이 초대하여 부르심이기도 한 기회인 거죠. 그래서 나를 살펴보고 나를 성찰하고 더욱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신앙의 전체 동안에 그리고 짧게는 이 사순시기 동안에 우리 성령의 인도를 청하는 기도를 많이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사순시기는 성찰의 시기죠.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이 어둠과 암흑 속에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명의 은총을 주시고 위로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잘 준비해서 이 부활을 은총을 막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음 달에는 이번 2월에는 그 설이 껴서 2번째가 아닌 3번째 금요일에 했지만 다음 달은 이 3월 8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를 구할게 그 나눠드린 팜플렛에서는 고통은 왜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9월에 있는 은총론하고 합쳐가지고 제가 신학적 인간학 및 은총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왜?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라는 이 신학적 인간학과 은총론을 합쳐서 3월 달에 강의하고 그 9월 달 강의는 뭘로 채울 건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은 똑같고요. 똑같이 나가는데 다만 3월 달 일정이 신학적 인간학 플러스 9월 달 주제까지 합쳐서 강의할 거라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 사순시기 동안 오금동 본당 교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격려와 위로의 은총으로 이 사수신기 동안 많은 은총 받으시길 제가 신학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박준양 신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성령론 이 책이 성물방에 있으니까요. 구입하셔서 또 박준양 신부님께서 사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고통과 은총의 신비로운 교차, 은총론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영광송으로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금요 특강을 마치겠습니다.